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의 어려운 문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 국가적인 코로나로 인한 모든 위기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의 나태하고 느슨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면 지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당하면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과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날씨가 몹시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경험과 체험들이 새롭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리하고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돔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찬 이유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거부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심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상대를 거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배타적이고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본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수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수용하시는 용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로 붙어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모시고 사는 것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전성기가 되어서 정말 뜨겁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피부 색깔, 생김새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의 모든 추세를 보면 인종과 피부 색깔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뭔가 하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에 또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슬픔을 주셔도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근심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심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욕심이라는 것이 없고 본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한 후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심이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본심은 아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마음, 그러한 본심이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하고 다르면 배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본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본래의 마음인 본심, 누구든지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온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학자 공자라는 사람도 본심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본심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공부하고 학문을 쌓을 때에도 우리의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문은 어떻습니까? 경쟁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인 그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임을 오늘 우리 모두 다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악취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장면과 여정을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가진 것도 없고 지저분하고 비굴하고 그저 관심은 자기 목숨 지탱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생을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나 되는 긴 생활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이들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인생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저희들은 응당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애굽에 있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나라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왕은 노예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200만에 가까운 노예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아주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애굽을 나오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날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들은 모두 죽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집 문 앞에 집 기둥하고 집을 지키는 대들보 위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왔다가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면 뛰어넘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짐승들이 죽자 애굽의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다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면 그들이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긴 인생길을 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리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부한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분명히 복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최선의 여정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를 쫓고 있는 적군들이 이들을 위협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구는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양옆에 사방에는 숲과 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이들이 이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나 길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신광야라는 사막에 부딪히자 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매일 먹이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땅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이렇게 먹여줬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들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하나가 또 터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살이와 비슷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들은 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간직하는데 실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게 하시는 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린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아무나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예배를 만나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향해 나와 하나님, 내가 죽게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하고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경험하며 더욱 신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초소에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